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 영혼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면 에서 관점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이들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이 가진 신념대로 타인을 판단하고 세상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타인을 만날 경우 우리는 쉽게 그를 잘못되었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데요.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 또한 내 신념에 따른 것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모든 요인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듯 그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서 한 행동임을 우선 그대로 인정하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옳음과 그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것은 인종이나 문화 간의 차이나 종교적, 정치적 견해 차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나이에 따른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고 진화하는 과정에 있기에 각자의 단계에 따른 신념에 따라 살고 고통받고 헤매며 길을 찾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낫고 맞냐가 아니라 그저 서로 다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매우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할까요?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서로에게 배우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 어떤 영혼도 아무 곳에 아무 이유 없이 내던져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계획에 어긋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영혼이 저마다 다른 진화 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그리고 모든 영혼이 자신의 진화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믿고 느낄 수 없음을 이해한다면 서로의 다름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 당신과 완전히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것도, 삶과 인간 관계가 흥미진진한 것도 저마다 신념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념의 차이가 문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신념이 그 자체로 타인의 의사 결정권이나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은 말입니다. 당신의 신념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타인의 고유성과 인간성을 존중한다면 신념의 차이는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이 자유가 없다면 그 사회가 다른 쪽으로 얼마나 자유롭든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가 없다면 당신은 국가나 종교 혹은 특정 개인으로부터 강요된 신념에 지배당하게 될 것이며 이런 상황은 사회와 국가 모두에 위험하고 해롭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주입된 해롭고 제한적인 신념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는 다른 신념을 믿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을 훨씬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직된 신념 체계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괴로움이 자신이 믿는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 줄도 모르고 힘겨워합니다. 이들은 이 신념을 믿어야만 한다고,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배워왔습니다.
사실은 이 신념 때문에 삶이 필요 이상으로 괴롭고 어려운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 때문에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이 신념에서 벗어나면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참된 신념에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고통을 안겨주지 않으면서도 자기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하는 것이 이러한 참된 신념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매우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특히 상대의 신념이 그 스스로를 증오와 분열, 화, 비난, 억울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깊이 물들이고 있다면요? 당신은 타인의 선택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상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상대가 스스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와 당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배우고 진화하며 그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된 신념 때문에 고통에 시달립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은 원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혼란스러움을 허용해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잘못된 신념과 이런 신념이 유발하는 고통에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 묵인한다는 것도, 상대가 부정적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걸 내버려 둔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용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즉, 상대의 부정적 감정에 당신의 부정적 감정을 더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들이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셈이 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더 이상의 부정적 감정을 더하지 않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맞서거나 이성적으로 설득을 시도하더라도 당신이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부정적 에고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성으로 설득할 수도 없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거스르는 사실이나 조언 혹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먼저 다가와 당신의 의견을 구한다면 그땐 당신의 의견을 나눠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에고의 신념과 부정적인 감정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식이긴 하지만 이들은 당신의 사랑과 빛을 반기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건넨 친절과 사랑, 평화에 분노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당신이 잘못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상대의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을 수 있고 그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있으며 내려놓고 신에게 맡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이 일에 관한 모든 두려움을 전부 내려놓는 것이지요. 상대에게 주어진 환경과 진화 수준을 고려한다면 그가 지금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세요. 이 상황은 당신이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실은 모든 것이 신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다 괜찮다는 것을 아세요. 실로 모든 일은 펼쳐져야 하는 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과 두려움은 내려놓으세요. 걱정과 두려움은 당신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몰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동 주파수를 높게 유지하고 앞날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타인의 부정적 감정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부정적인 소셜미디어로부터 멀어져야 이것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들이 당신에게 지혜를 나눠달라고 요청한 게 아닌 한 이들의 신념을 바꿀 책임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기의 태도는 삶의 신조로 삼을 만한 긍정적인 철학입니다. 이는 각자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과 신념에 따라 살아가도록 허용하면서 이런 선택을 통해 모두가 배우고 진화하리라는 것을 믿는 태도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자유를 가치 있게 여기는데 실제로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기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위에서 언급한 신의 손에 달렸다는 말은 당신에게 주어진 이 삶이 성스러운 인도를 받아 더 큰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삶은 모든 사람을 더 큰 사랑으로 데려가 줍니다. 고통은 결국 모든 사람을 사랑이라는 고향으로 인도합니다. 증오로 가득하거나 화가 잔뜩 난 사람 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자비심을 베풀도록 하세요. 이런 감정 상태에 머무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을 보이되 이들을 바꾸려 하거나 이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멀어질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받지 않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추악함을 변성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당신이 바꾸고 싶어하는 그 상대와의 갈등만 부추길 뿐 실제로 상대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가능한 한 좋은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드높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증오, 화,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당신의 진동수를 유지하세요. 당신은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을 부정적인 에고 상태로 이끄는 신념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신념은 긍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남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일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은 타인의 의식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의식입니다. 결국 지구 전체의 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닌 공명을 통해 타인의 의식을 당신의 의식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의식은 사랑을 베푸는 친절함과 받아들임을 통해 높아집니다. 그 어떤 싸움에도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 간 싸움은 모두 양극단이 부딪혀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싸우길 원하는 이들도 싸울 거리가 없어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 영혼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면 이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결혼을 한 사람이나 아이가 있는 분들은 이 말에 엄청 공감하실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내가 낳은 자식조차도 내 생각이나 가치관을 강요할 수가 없는데 타인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가 가진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실제로 타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그 행동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있으나 그 또한 그 행동에 대한 제재일 뿐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려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 안에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잘못을 내가 너그러이 마음을 써서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죄가 없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말 것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는 행동할 수밖에 없고 나 또한 딱 내 수준만큼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각자의 수준에서 각자의 생긴 모습대로 살 뿐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내 보기에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이 관념과 가치관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고요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일이고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은 타인의 의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